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 날에 예수께서 집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계속 제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은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던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2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 나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말이죠. 근데 그날은 언제냐? 그 12장을 앞절 12장 46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래요. 그날에 46절부터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씀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하는
그날에 그 말을 하고 나서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형제와 동생, 여기서 동생, 형제,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려고 집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예수께 이제 그 말씀을 했고 말하던 사람에게 이렇게 그래요. 뭐라 그래요? 48절.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49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49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육신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자기 동생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5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너무 많이 본 본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냐?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어머니요 형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형제고 이 얘기는 어머니고 형제고 동생고 자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가족이다 이 얘기예요. 가족이라는 얘기는 근데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오시기 전에는 영의 세계에 계신 게 아닙니다. 영물 세계,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미적인 두 번째 아들, 이미 이의 아들. 그 아들이 오신 것은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우리 몸하고 마음은 때로는 따로 다녀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중생된 영은 항상 아버지 안에서 살아요. 전혀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가족으로 살아요. 하나로 살아요. 예수님하고 하나로 살아요. 중생은요. 전혀 틀려진 게 없어요. 아직 어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가족이다. 하나 되어져서 아버지와 하나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나의 형제고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살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나요 우리 중생된 영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몸하고 마음은 가끔 상처로 빠져요. 엉뚱한데 세상에 돌아보고 오기도 해요. 그때는 하나님 닮지 않아요.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 성품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하고 닮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가 아니다 그래요. 어머니 친 어머니를 놓고도 내 어머니가 누구냐, 내 자매가 누구냐, 내 형제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다?
내 자매요, 형제요, 어머니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가족. 그 말씀을 하고 그날에 그래요. 그 말씀을 한 그날에 그래요. 그날 3장 13장 1절에.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과 똑같은 행복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중생된 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이렇게 형제로 자매로 어머니 가족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 몸과 마음은 항상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어디로 가셨어요?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그래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큰 무리가 왔다. 큰 무리라는 뜻은요, 원어상에 보면 오합지졸이다 이런 뜻이에요. 군대적인 표현이지요. 근데 백성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그 무리라는 표현 속에 보면 오합지졸이다. 훈련받지 않고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오합지졸 같은 그런 무리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 전에 어떻게 해요? 병자들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치셨지요. 오합지졸이다. 그런데요, 우리 속에도요, 보면 무리 같은 모습이 있어요. 우리 옛사람은 무리입니다. 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길들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훈련받지 않는 무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또 이렇게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있는 우리 모습이, 두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때 바닷가에 가서 앉으셨어요. 그리고 배에 올라가 앉으셔가지고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다 그랬어. 씨. 예, 그럼 37절을 뒤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죠. 37절. 예, 36절부터 보시죠.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이치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씨 뿌리는 자가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38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요.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면 밭은 세상이요 그래요. 밭은 우리 마음밭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부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말씀.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글씨요. 그 다음에 39절 같이 읽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여 수습되는 세상 끝이요 수습부는 천사들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봅니다. 3절 4절 씨를 3절에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뿌릴 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자가 그 씨를 뿌린다고 했어요.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는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직접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후에는 오시기 전에는 누가?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세웠어요. 선지자들을 세웠어요.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종 씨는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천국의 하나님의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아들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 부분이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이는 네가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또 내가 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리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누가 막았어요? 베드로가 막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의 속에 누가요? 악한 영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구원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하나님의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늘세계에서 가는 중생된 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길들여지지 않고 무리로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있지 않아서 오합조질처럼 되어져 있는 육체의 세력이 두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해 두셨어요. 허용해 놓으셨어요. 왜? 그곳에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의 것을 믿고 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두 번째 아들로 낳으실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입고 낳으셨어요. 능력도 같아요. 지혜도 같아요. 지식도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일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달라요. 우리 성도들은 시적인 존재로 나오셨어요. 시적인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과 영광이 예수님하고 같지 않아요. 왜?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죽었던 영이 스스로 살아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은혜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죽었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 영이. 그러나 날마다는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 말씀 내 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랬어요. 저기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자기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려져도 그것이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 무리들이 내 안에 육의 세력이 마귀가 사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그것을 자리 잡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육적인 생각인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오는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이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 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즉 씨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말씀이 하나님 원하는 게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뭐라고요?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그러면 하늘의 걸로 추수하지 못하는 그 삶들이 되어진다. 이게 멸망이다. 이게 어디서? 우리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받는 그 성화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들이 사라지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7절 그 다음에 가시떨기 22절 봅니다. 22절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던 자예요. 22절 뭐래요? 우리가 다 아는 부분들이에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재물의 유혹에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던 자예요. 하나님께서 인자가요 씨를 계속 우리에게 뿌리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터전 속에서 하늘의 걸로 추수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뭐 하라고요? 하늘에 속한 거 취해서 가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함의 분량까지 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된 그 삶들을 우리에게 펼쳐놓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넉넉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편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육신적으로 굉장히 고달픈 사람들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도왔느냐?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 속에서 내 속에서 어떤 내 순간순간 올라오는 우리 생각이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옛사람의 생각인지 새사람의 생각 이거 분별 안 하고 우리 계속 넘어져
순간에 넘어져. 나를 이기적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는 거 그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인지 자타를 위한 것인지 이기적인 생각이 올라왔는지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하나 하늘의 것을 생각하나 내가 교회를 생각하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그날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의 형, 나의 자매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가족이다 그래.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이 사라진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 그날에 바닷가에 앉아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 배에 올라가서 앉아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져. 그것은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좋은 땅에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걸로 결실됐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라지는 그 삶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살아서 성화되어지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영이 자란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30배의 그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지. 하나님은 매일같이요 우리에게 하늘의 씨로 뿌려주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거기에도 이제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있지만 성령님의 성신 하나님의 감화 감동도 있어요. 근데 그건 놔두고 별도로 분리해놓고 보면은 우리는 매 순간순간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를 이렇게 말했고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악한.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자기가 하늘의 걸로 추수할 건지 땅의 걸로 추수할 건지 우리가 결정해. 우리가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은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줘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줘야 돼요. 내가 신의 영광이 입어졌을 때 감사가 나와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나된 것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나의 삶 전체가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지금 현재 나의 가정이 내 삶의 전체가 누구나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 고백이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100배, 60배, 30배 이것을 거둬가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라 하신다. 근데 이 귀 있는 자도 누가 듣게 해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줘야 되게. 10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은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누구에게 허락됐다고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늘께 들리는 자는 어때요? 계속적으로 어때요? 하늘께 계속적으로 쌓아지고, 하늘께 안 들리는 자는 하늘께 누추한다고 가지만 하늘께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빼앗겨버리는 삶이 되어지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저도 소경으로 살아요. 저도 기머거리로 살아요. 저도 절름발이로 살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여기 나 혼자 문둥병으로 살아요. 문둥병의 특성이 어때요? 자기 몸이 썩어져 나가도 아픔을 못 느껴요. 아픔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못 느끼는 게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세상을 향해서 가면은 신바람 나서요, 그 하늘의 것이 없어져 버리면 못 느끼는 법이 문둥병이에요. 그게 멸망의 삶이에요. 근데 누가 사냐? 내가 살아. 내가 살고 가면서 일부 신체가 떨어져 나가도 그것도 뭐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 그걸 듣게 하시는 게 얼마나 복인지. 하늘의 것을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 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뭐라고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기들이 그래요. 마귀가 그 마음을 놓아줬어요. 마귀가요, 두려움은 마귀가 놓아주는 거예요. 제게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들이 공포, 두려움,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은 배후에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무리에 있는, 그리고 훈련되지 않고 억지적으로 되어 있는 그 모습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멸망해서 하늘의 걸로 추수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에게 장난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서 실제의 그 면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의 씨를 하늘의 걸로 뿌리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늘의 게 들려진다면, 우리가 하늘의 걸로 분별이 된다면, 분별이 되어져서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잖아요. 하늘의 걸로 내 안에서 추수되었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듣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님께서요 그날에 뭐라고요? 거기 어머니하고 형제하고 와서 예수님하고 아들 예수님하고 얘기하려고 질문 앞에 와 있었어요. 누가 나의 형제, 나의 어머니는 내 형제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리키면서 말했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죠.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스승의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들이 누구다? 나의 형제요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뜻도 같고 소원도 같고 목적도 같고 취미도 같고 하나님하고 같아져야지요. 성품도 같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뜻이 하나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시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예요, 자매예요, 어머니라고 이렇게 가족이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가족. 그것이 하늘의 영광을 입는 거다. 하늘의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그 삶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정한 양식으로 내려주는 그 양식을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아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집에 나가 그날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형제들이 와서 말하려고 왔을 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면 내 형제이다. 그때의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면서 나의 형제여 나의 어머니라고 했던 것.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하늘의 꼴로 추수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우리에게 인자로서 하늘의 씨를 뿌려주는 것을 믿음으로 순간순간 살아서 하늘의 꼴로 추수하는 저희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의 가족다운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